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며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친구들과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이건 지난주랑 똑같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추가적으로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두 말씀, 창세기 2장 말씀과 창세기 3장 말씀을 짧게 정리하라면요, 창세기 2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 있었고요, 3장에 있었던 내용은 죄를 저지른 대가, 죄의 대가가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2장과 또 3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죄가 뭐인지, 죄가 무엇이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죄의 모습이었고요,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만든 근원적인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하나님을 땡땡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땡땡땡이 되려는 것. 첫 번째 땡땡땡은 뭘까요? 좋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뭐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뭐가 된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겠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였어요.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기준이 부딪혀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이 죄의 대가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람이 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행동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아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왜 먹니? 먹고 살라고. 배고프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난밤에 먹은 게 다 소화가 됐어. 배고파. 살라면 먹어야 돼. 그치? 윤재야, 우리 아침밥 먹고 나면 학교 가잖아. 미안해. 이 그림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람은 무엇을 위해 움직일까요? 지난주에 정강렬 씨,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열심히 먹어요. 윤재야, 학교 왜 가, 아침에? 왜 안 끌려가? 얘 끌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억지로. 누가 여러분 학교 질질 끌고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끌려가는 사람 있어요? 윤재 학교 끌려가니, 아침에? 근데 학교 왜 가? 가야 되니까. 뭐 당장은 솔직히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윤재 학교 가지 마 하면 안 갈 거는? 갈 거야 그러면? 잘 모르겠어. 수아는 갈 거니? 학교 가지 마 하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친구들도 있구나. 그럼 공부하지 마. 절대 공부하지 마 하면 공부 안 할 거야?
그래? 공부를 안 해? 이거 의외의 대답이 나왔네요. 공부를 하기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하기 싫지만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배워야 되니까. 내가 배워야 준비가 되니까. 내가 뭐라도 하려면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내 미래를 준비해 여기서 해요. 여러분, 우리 위층에 보면요, 헬스장이 있어요. 헬스장.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정말 무거운 우리 어, 은퇴 형제처럼 막 이렇게 무거운 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거운 걸 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걸 들어 찾아서 자기가 돈 주고 와서 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걸 할까? 살 빼려고 또 쇠질 열심히 하는 게 살 빼는 목적도 있고, 뭐 살 빼는 목적도 좋아요. 어쨌든 자기가 내가 뭔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좋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왜 행동을 하냐면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해요. 최소한 내가 뭔가를 할 때 저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 저게 나한테 이익을 준다, 저게 그렇게 하는 게 이득이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그것을 얻으려고 행동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여러분에게 손해야. 그럼 여러분 밥 먹겠어요? 안 먹지. 나한테 손해인데 뭐하러 밥을 먹어. 공부하는 게 나한테 손해래. 그럼 공부할 거야? 공부 안 하지. 놀아야지. 그러면 야, 운동하는 게 나한테 손해래. 그럼 운동하겠어요? 운동 안 하죠. 내가 뭔가를 할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저게 나한테 이익을 준다, 유익을 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돼야지만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질 때요, 우리는 그것을요, 이기주의라고 불러요. 내가 무조건 이득을 얻어야 돼. 난 절대 손해 볼 수 없어. 이런 마음을요, 이기주의라고 한다. 이기주의는요, 나 자신에게만 해당될 수도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최고로 우선으로 여기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나 절대 손해 볼 수 없어. 나는 무조건 뭔가를 얻어야 돼.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나요? 세상에 솔직히 말하면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웬만하면 내가 그냥 이득 보고 싶지. 물론 뭐 때때로 어쩔 수 없이 손해보지만 그때도 어때요? 아깝잖아. 내가 왜 이런 손해 봐야 되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났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는 한 가지의 마음이 좀 홀딱 뺏겨요. 아까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요, 거기만 딱 읽으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딱 선악과만 보여.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이걸 왜 만드셨지? 도대체 이게 왜 있는 거지?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데요, 사실 2장을 읽으면서 선악과보다 더 중요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여러분, 동산에,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선악과 딱 하나만 있고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마 이러고 있으면 그거 진짜 나쁜 거죠. 먹을 게 없는데 그거밖에. 그거 먹지 말라면 엄청 나쁜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지으셨고 거기에 각종 열매들을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얘들아, 저거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우리가 요즘 먹는 바나나 있잖아요. 우리는 요즘 주로 먹는 바나나가 한 종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 4, 50년 전만 해도 바나나 종류가 엄청 많았대요. 바나나가 나무가 멸종을 해서 지금은 몇 개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엄청, 에덴 동산은 하물며 50년 전만 해도 바나나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열매들이 가득한 나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선악과만 바라보죠. 저거 왜 만드셔가지고 왜 따먹게 만들었을까? 아니요, 에덴 동산은 복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은요, 풍성함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그리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그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그 순간 끝까지 자기 잘못은 감추고 도망가려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대가로서 벌을 받게 된 거죠. 그들이 받은 가장 큰 벌 중에 벌은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풍성함이 그들에게서 잃어버려지게 됐습니다. 3장 17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19절입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요, 그건 단순히 내가 판단하는 것만 하나님이 되어야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순간 이젠 자기가 살아갈 길조차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누가 저주를 같이 받았어요?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았대.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요, 땅이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어떻게 했대, 땅이? 네.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요, 땅이는요 이제 아담한테 가시덤불과 막 엉겅퀴를, 이게 쉽게 말하면 잡초가 막 자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담은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를 내니까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과 자연의 관계마저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에서, 이 혹독한 자연에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된 순간 에덴 동산의 풍성함은 사라지고 내가 땅을 갈아서, 땅에서는 잡초가 무성히 올라오는데 그것에서 내가 힘겹게 갈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가 된 이유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는 가정입니다. 만약이에요. 이거 오늘 진짜 일어나는 일 아니야. 만약이야. 만약에 오늘 목장 모임에 너희들에게 1인 1닭과 1인 1판 피자를 준다. 그럼 여러분 목장 모임 하는 동안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겠어요? 1인 1닭에 1인 1피자 정도 너희들 충분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목장 모임에 1인 1닭에 1인 1피자가 아니라 목장 모임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지 지금. 형원생까지 7명이라 합시다. 닭 한 마리에 피자 한 판만 시켰어. 그럼 무슨 생각부터 할까? 아씨, 닭 한 마리면 닭다리 2개밖에 없는데 7명 중에 누가 먹어야 되지? 피자 8조각인데 7명이면 한 조각 남는 거 누가 먹어야 되지?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인가요? 홍정구 목사님께서 피자 한 판씩 여러분 한 판씩 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판을 먹으면서도 남한테 나눠줘도 아깝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오늘 피자 한 판만 시켰다? 8조각짜리를 7명이 먹는다? 그럼 마지막 한 조각을 누가 먹을까? 여기에 골똘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됐나요? 우리 스스로는요, 풍성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부자가 돼도요. 삼성의 이재용이 되면 돈 욕심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해요. 왜냐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내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을 뿐 아니라 우리와 자연의 관계가 깨졌고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 수 있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도리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교회 밖의 사람들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삶은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능력이 없거든. 능력이 없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뭘 해도 힘들고 뭘 해도 어렵고 뭘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도 책임지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옆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 나타날 때만 그 자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풍성함이 회복되면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지지난주에 홍종국 목사님이 피자 사줬을 때처럼 여러분에게 다 피자 한 판씩 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먹고 다른 사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풍성함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풍성함 어떻게 다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만 그 풍성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넘칠 때요, 여러분 더 이상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 풍성함은요, 너무 풍성해서 내가 나한테 뭐가 좀 더 더해져도 이 풍성함이 더 넘칠 것도 없고요. 이 풍성함에서 뭐가 조금 빠져도 여러분에게 손해갈 게 없어요.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더 있어도 그만, 덜어져도 그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테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떡이나 먹어야겠다. 이렇게 감나무 위에 감이 저기 빨갛게 익었는데 떨어질 때까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감 먹어야겠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무엇을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요, 가만히 있는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손과 발이 있어서 움직이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스린다 하니까 내가 무슨 왕처럼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건요, 가꾼다, 돌본다,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마치 부모님의 마음처럼 아이고 우리 자식 챙겨야지, 뭐 이렇게 가꾸고 돌보는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여러분이 돌봐야 되고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을 여러분이 같이 돌봐야 돼요.
이 돌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돌아보고 돌보는 게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창조 목적이 회복되면요, 모든 삶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창조 목적이 회복되면요, 여러분으로부터 세상이 점차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이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창조주로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 안에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 예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내 계명, 예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